때로는 기도하는 삶, 섬기는 삶 이것입니다. 요절 말씀은 4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바쁘고 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자주 읽으면서 이럴 때 참 복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필요한 한마디 말씀을 주심으로 저희 심령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은 다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또 사람들 중에서 첫째가 되고 싶어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무능한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요즘과 같이 권력자의 횡포가 심할 때일수록 다들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지 또 힘없는 을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삶, 그리고 첫째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제자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능하고 무리를 인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되지 못한다면 구속 역사는 섬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말씀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삶은 특별한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속에도 누구든지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교회를 오래 다녔던 이제 막 다니기 시작했던 누구든지 학력과 경력, IQ 이런 것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삶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능력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 첫째,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것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장차 예수님을 이어서 하나님 구속 역사를 섬겨 나가야 될 사람들인데 이 구속 역사의 기본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이것을 영접하지 않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무력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도 강림하셔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산 아래에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은 아주 심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을 떼어놓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딱 데리고 올라가시니 뭔가 한없이 무시받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간청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그래 좋다 하면서 이 교회에 귀신을 쫓아내고 이 아이를 고쳐줌으로써 예수님과 세 제자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우리도 그들 못지않다. 왜 우리를 떼어놓으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전도여행하면서 귀신도 쫓아낸 경험이 있겠다. 속도 지금 답답하겠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일시에 확 해결해 버리려고 귀신을 쫓아내고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귀신아 나가라고 소리를 쳐도 귀신은 끄떡 없었습니다. 귀신은 왜 내가 가냐? 니들이 가라.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 지를수록 오히려 아이를 거꾸로 틀리고 거품을 물게 하고 전보다 더 심하게 막 몸을 떨게 하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무력한가를 귀신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땀만 뻘뻘 흘리고 있었지 지금 체면이 영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서기관과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왜 못해? 지난번에 귀신 쫓아냈다더니 지금 왜 못해? 이 사기꾼들아 하는 소리를 들으며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 내려오셨는데 이런 변론이 있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시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무능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들은 왜 실패했는가 물었을 때에 그 귀신이 좀 세서 그래,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낸 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능력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단순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11장 22절과 25절에서 제자들에게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는데 그 이튿날 보니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예, 베드로가 놀라서 헐, 라삐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말랐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능력이 놀랐고 예수님의 이 능력이 참 부러웠습니다. 나도 저런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참 많은 사람을 위해 저 능력을 쓸 텐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하는 식으로 너희들도 할 수 있어 하는 능력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1장 22,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부터. 자, 시작.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줘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은 능력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를 보라 하지 마. 너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야. 믿으면 무화과 나무 이거 말른 정도가 아니라 산을 들어서라도 바다에 던질 수 있어. 자, 믿음으로 말하고 자기가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에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을 이렇게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기서 다시 한번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그러므로 하시면서 믿음과 기도가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결국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는 제자들의 능력의 셈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복음 역사는 사람의 경력이나 지위, 개인적인 능력, 학벌, 학위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기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특별한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겐 누구에게든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도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를 찾아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쓰임밖에 부족해.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이제 겨우 양인데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뭔가를 위해 기도할 때 기도한다고 이런 거 들어주시겠어? 하면서 또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생각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쓸데없는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하면 그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누구든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도 의심이 계속 생기면 의심만 물러가라 하고 의심과 싸우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야고보서를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에 의심하는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서 무엇이든지 주께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하는 이런 책 제목에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제자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기도가 우리 삶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인간적인 생각이 나고 기도한다고 될까 말까 하는 식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역사를 섬기되든지 양을 섬기되든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산이라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이루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유의사항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자,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막 무겁고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를 할 때 우리의 막혔던 심령도 뚫리고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에 엄청난 능력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무엇이든지 기도함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둘째로 영접과 관용을 배워야 합니다. 자, 9장 30절부터 3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뜻보다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생각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을 보면 나옵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주제로 격렬한 토의를 벌였습니다. 뭐 작은 말로 하면 될 것인데 서로 자기가 크다고 자꾸 주장하니까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마침내 막 소리 질러가면서 격렬을 벌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장차 메시아 왕국을 세울 때 지금부터 자기들 간에 뭔가 서열을 정리해 두어야 그때에 혼란 없이 아무 말 없이 다 자기 자리로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동역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경쟁의 대상으로 삼고 그런 만큼 상대방의 약점을 붙들고 허물을 드러내고 깎아내리고 헐뜯기에 그리고 자기를 세우기에 바빴습니다. 너는 과거에 그 지독한 세리 출신인데 뭘 하려고 그래? 너는 좀 빠져 있어. 그럼 또 왜 그래 너? 하면서 너는 목소리만 컸지 네가 실제 하는 게 뭐가 있어? 하면서 뭐 이런저런 거 다 조사해가지고 수첩해가지고 다 말을 하면서 넌 안 돼. 내가 해야 돼. 이런 식입니다. 이런 그들은 한솥밥 먹고 살며 공동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 영어로 보니까 servant of all,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무시합니다. 애들은 가 그러면서 자기가 나갈 길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추장스러운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항상 세울 수 있다면 맨 끝에 세웁니다. 뭐 숫자에 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영접한다. 이것은 웰컴 하면서 상대방을 마음으로 귀하게 여기고 받아주고 그리고 그를 위해 나의 좋은 것으로 섬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상대방을 영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웰컴. 여기서 사람이 살아나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그리고 이런 어린 아이들을 웰컴하고 영접할 때 이런 아이들이 장차 커서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당장엔 쓸모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오히려 거추장스럽지만 영접할 때 그 안에서 자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영접하시고 품고 섬겨주심으로 그들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영접하고 섬겨주심으로 제자들이 성 베드로가 되고 성 요한, 성 마태, 성 도마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얻고 이런 아주 위대한 복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잘 영접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만나고 돌아갈 때 아주 행복해서 뭔가 그냥 자존감을 얻고 이러면서 기쁨으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신경질을 내고 그 인간 밥맛이야 이러면서 인상 쓰고 돌아갑니까? 하나님 역사는 상대방을 전인격적으로 웰컴 하면서 겸손히 영접하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첫째가 되고자 하기보다 종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영접함으로써 은혜가 충만한 역사 일어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누가 오든 행복해지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웰컴 한번 해볼까요? 웰컴!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웰컴! 나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고 나 다 열려 있어요. 웰컴! (9장) 39절에서 50절에서는 자기 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용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 금했습니다. 왜? 이 사람도 훌륭해요. 제자도 아닌데 멀리서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면서 제자들이 못하는 걸 막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이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것을 독점적으로 전수받는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이렇게. 그런데 자기에게도 속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허락도 없이 사용하면서 이런 능력의 역사를 이루니까 그들은 프라이드를 도둑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렇게 금한 겁니다. 하지 마. 네가 왜 해? 이러면서. 허락도 없이, 어떻게 보면 허락도 없이 자기들에게 한마디 신고도 없이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다 사용하는 것은 잘못일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이쪽에 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는 정말 속상한 일이고 기분 나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말라, 사용하지 마까지 해야 하는 겁니까?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마음을 조금 더 넓혀 생각해 본다면
그가 누구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구원한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 또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자기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쳐준다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격려해주고 예수님을 잘 믿으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신경들만 납니다. 우리 건데 하면서 뭔가 도둑맞은 것 같은 생각을 하고 대의적으로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너희는 우리도 따지지 않으면서 왜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야? 그러지 마! 하고 금지하다니. 이것은 정말 마음이 좁고 편협한 것입니다. 자기의 눈으로 여러 시야를 보는 거지, 눈을 들어 세상을 확 보는 이런 큰 구성력을 생각하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는 자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겨줘라. 그러므로 제자들은 비록 어떤 사람이 잘 모르고 또 어떤 잘못을 자기에게 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자기들에게 좀 무례하게 행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관용으로 포용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관용이란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는 겁니다. 비슷한 말로 아량이다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거 아주 깊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청년에게 참 큰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그 청년이 젊은 날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 일시적으로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손영원 목사님 이걸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손영원 목사님은 그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더 나아가 그를 아들로 삼아주며 섬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관용과 아량의 절정은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에 찢겨 정말 너무 힘든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며 품어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종교개혁 때 개신교과 로마 카톨릭이 서로 죽어라 하고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정말 유럽 대륙을 피로 물들이면서 장장 30년을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바로 1648년에 웨스트팔리아 조약입니다. 이것을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다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그만 싸우자. 끝도 없다. 사람만 죽는다. 그러니 이제 서로 그만 죽이고 다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게 해주자. 이렇게 한 겁니다. 종교적 관용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기독교에도 많은 교파가 있습니다. 교파가 생기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장로교와 감리교는 서로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이 서로 대립되는 면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가 돼야지 하고 막 얘기를 하지만 이 신학 체제, 믿음의 체제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체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적하고 계속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들에게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들 안에도 죄인이 회개하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순수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뜨겁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진짜고 상대는 잘못됐다, 가짜다 하는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싸우다가 소자가 실족하 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다른 모임도 또 더 적게는 다른 사람도 다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인정하고 관용하고 영접하는 것. 제자들은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에는 서로 다른 형태의 교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금지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가 이 한마디 말씀을 깊이 영접하고 우리와 다른 사람, 다른 지체들을 겸손하게 포용하고 더 나아가서는 섬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 제자들은 겸손과 섬김을 배워야 합니다. 이 주제는 앞에서 한번 나온 것 같지만 앞에서는 주로 영접에 중점을 두었고 여기서는 겸손과 섬김에 중점을 둡니다. 자, 10장 17절부터 22절에는 영생을 구하는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부와 권세를 소유하고 모든 율법을 지키면서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영생을 도무지 확신할 수 없었고 영생의 기쁨, 소망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그는 고민 끝에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정말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가 재물의 마음에 빼앗겨 있음을 아시고 그에게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재물에 대한 미련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기초로 제자들에게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베드로가 나와서 말했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아버지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결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인정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것은 제자들이 용기를 내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으로 그들이 사람 앞에서 나는 너희들과 달라, 우린 너희들과 달라,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야 하는 식으로 교만하게 행한다면 그들도 결국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된다 하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경고의 말씀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영광의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불쑥 앞으로 나와서 주께서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 앞서서 예수님께 청탁하고 확약받고 그 권세를 선점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가 막혀 하시면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고난, 이 대속을 통해서 인류를 구속하시면서 진정한 왕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좌우편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체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수님의 고난이 영접되어지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좌우편을 앉고자 합니까? 도무지 같이 동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앉는 것은, 그 자리에 앉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실 일이다. 자,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야심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청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요한과 야고보가 선수조 좋은 자리를 선점한 것을 한 제자들이 똑같이
분해하면서 그들과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들도 그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그제까지 그러니까 누가 첫째냐 하면서 계속 다투어 온 것입니다. 얼마나 이걸 다퉜는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소리로 길 가면서 막 싸울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방의 집권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군림하면서 막 이래라 저래라 뭐 하면서 자기 임의대로 주관하는 것, 이걸 너희들은 배우면 안 된다. 지금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요 이방 집권자 이런 사람들 같이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고 말리지 않았습니다. 첫째 되는 거, 그래, 첫째가 되라. 제발 첫째가 되라. 그러나 첫째는, 진정한 첫째는 맨 마지막에서 섬기는 자다. 제발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 첫째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자, 우리 공부 중에, 목자님들과 공부 중에 한 말인데요. 리더는 나중에 먹습니다. 먼저 나누어 주고 나서 그때 자기가 먹습니다. 이때 배식이 잘못되면 리더는 끝판에 굶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될 때 제가 나이도 많고 또 목자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에게 먼저 국을 떠줍니다.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섬겨야 되는데 하고, 내가 섬겨야자 하고 내가 국을 떠주려고 하면 아이 목자님 왜 그러세요? 앉아 계세요 하고 국자를 뺐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먹습니다. 이때 제 마음에는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리더는 나중에 먹는다. 그때 우리 목자님과 늑대 이야기도 했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늑대가 거칠고 야만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늑대가 왔어요. 늑대가 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하면서 몽둥이를 들고 나가서 늑대를 쫓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늑대에게 우리가 배워야 할 게 있습니다. 늑대는 자기 가족의 먹을 것을 구하러 사냥을 나가는데 약한 놈하고 싸우지 않고 가장 강한 놈하고 싸워서 그거 골라요. 그래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그걸 잡아가지고 와서 암컷과 자기 새끼들이 먼저 먹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때 팽 돌르면서 경비를 섭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이 다 먹고 남긴 것을 맨 나중에 먹습니다. 늑대 남편, 늑대 아버지는 나중에 먹는다. 늑대 수컷은 결코 바람도 피우지 않는데요. 일편단심 민들레랍니다. 그래서 자기 와이프가 죽으면 달빛 환한 날에 바 위에 올라가서 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부르짖으며 울며 슬퍼한답니다. 우리가 늑대가 막 운다 그러면 저 와이프가 죽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 와이프가 죽은 곳으로 가서 거기서 조용히 자기도 죽습니다. 늑대는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 부모도 종종 찾아가서 인사도 한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에게는 아주 민첩한 지혜를 주셨고 개들에게는 주인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을 주셨습니다. 늑대는 마지막에 먹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될 사람은 모든 사람의 끝이 돼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종과 같이 되어서 낮아져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열심히 뭐 부족한 것 없는가 하면서 섬겨줍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근간을 쓰고 영광에 들어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십자가에서 내놓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이렇게 하심으로 진정으로 으뜸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리더들입니다. 온 만민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남의 종이 되어서 섬겨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제자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섬김받고자 하는 제약된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섬기는 종들로 변화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낮아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제자로서 예수를 배워가면서 무사람의 끝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필요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주님께 나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서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섬기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